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에젤 강미경입니다. 조용기 목사님의 주옥 같은 일화가 너무 많아서 오늘은 아들아 네가 험한 길을 살았구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처증 대학 교수. 수십 년 전 서대문에서 목회할 때다 어느 유명한 대학교 생화학자이자 의학 박사인 교수 한 분이 우리 교회에 나왔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믿으러 온 게 아니라 부인을 감시하기 위해 교회에 나온 것이다. 의처증이 너무나 심해 언제나 머리맡에 칼을 두고 잠을 잤고 부인의 일거수일투족을 형사가 죄인 따라다니듯이 감시했다. 그의 아내는 남편의 이런 행동을 정신적으로 견디다 못해 우리 교회에 나왔고 그도 언제나 부인을 감시하기 위해 교회 뒷자리에 앉아 있었다. 나는 설교를 하면서 그를 살펴보았다. 조용히 앉아서 설교를 들었지만 말씀을 조금도 믿지 않는 듯 했다. 그래서 나는 종종 그 교수를 개인적으로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을 받으라고 전도했지만 그가 늘 하는 말이 있었다. 제가 목사님 설교를 가만히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십니까? 저 목사는 참 불쌍한 사람이다. 생긴 것으로 보나 말하는 것으로 보나 겉보기에는 똑똑한 사람인데 입에서 나오는 설교란 바보 같은 말만 늘어놓는구나. 생화학적으로나 의학적으로 볼 때 어떻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 예수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했다니 그게 말이나 되는가? 사람이 죽어서 사흘이 되면 세포가 다 와해되고 피도 썩어버리는데 도대체 어떻게 다시 살아난단 말이지? 이런 이야기를 듣고 믿는 사람들도 참 한심하고 불쌍하다. 과연 생화학자 의학 박사다운 말이었다. 이럴 때 나도 그에게 대꾸하는 말이 있다. 교수님, 당신은 내가 불쌍하다고 하지만 나는 당신이 불쌍하기 짝이 없군요. 당신은 인간적이고 경험적인 지식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맛보고 손으로 만지는 것밖에는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대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영의 지식을 알아볼 도리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당신이 불쌍합니다. 그런데 그해 크리스마스 날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는데 1년 동안 부인을 감시하며 따라다니던 그도 자기 자리에 앉아 설교를 듣고 있었다. 더욱이 성탄절에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설교해야 했으므로 나는 그에게 아예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설교를 마치고 사무실에 들어오니 그 교수가 앉아서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고 있었다. 나는 속으로 또 부인하고 싸웠구나 생각했다. 그는 평소에도 부인하고 싸우기만 하면 내게 와서 하소연하며 울기를 잘했기 때문이다. 성탄절날 왜 부인하고 싸웁니까? 했더니 의외의 말을 꺼냈다. 오늘은 제가 싸워서 우는 게 아니라 목사님의 설교를 가만히 듣고 있으려니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더니만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모두 믿어졌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옳다, 목사님이 말씀이 맞구나, 아멘이다 하는 생각이 가득해 눈물이 자꾸 나오는데 이상하게 머릿속에서는 여전히 안 믿어지니 이거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면서 그 교수는 어린애처럼 눈물을 주르륵 흘렸다. 그의 강팍한 영이 마침내 구원받은 것이다. 그 후 하루는 내가 사무실에 있는데 그가 또 찾아와서 잔뜩 화를 내며 말했다. 학교에서 동료 교수들과 다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목사님, 제가 오늘 교수실에서 동료 교수들을 보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를 했더니 모두 저를 보고 무슨 의학 박사가 미신 같은 소리를 하냐며 동정녀가 어떻게 애를 낳느냐고 마구 반격을 가해왔습니다. 그렇게 무식한 교수들을 저는 처음 봤어요. 목사님, 왜 처녀가 애를 못 낳습니까? 낳을 수 있습니다. 생화학적으로 내가 증명할 수 있어요. 오늘날도 양서류 동물인 개구리나 뱀은 수컷이 없어도 전기로 쇼크를 주면 새끼가 나와요. 하물며 처녀 마리아에게 성령님이 임하여 쇼크를 주었는데 아들을 못 낳겠습니까? 그의 이야기를 듣고 나는 옛날에 그가 했던 말이 생각나 웃으면서 아니 교수님, 옛날에는 생화학적으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증명되지 않는다고 하시더니 이제는 또 생화학적으로 증명이 된다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물었다. 아, 그때야 제가 안 믿으려고 작정을 했기 때문에 생화학적으로 안 되는 것만 증명하려고 한 것이고 이제는 믿으려고 작정을 했기 때문에 생화학적으로 된다고 증명하려니 또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자연 만물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분명히 보이는 것이다. 기차에서 만난 노인. 오래전 여수 어느 교회에 부흥회를 인도하러 가기 위해 서울역에서 기차를 탔다. 그때 내 옆자리에 영감님이 탔는데 아들 며느리들이 선물 꾸러미를 잔뜩 들고 영감님을 전송하러 나왔다. 나는 옆에 앉아있는 영감님에게는 신경 쓰지 않고 잠을 청했다. 그런데 눈을 감고 아무리 잠을 자려고 해도 잠은 오지 않고 이 노인에게 전도하라는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사실 나는 강단에 서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으나 개인 전도는 쑥스러워 잘 못한다. 그런데도 성령께서 자꾸만 노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셔서 하는 수 없이 영감님에게 말을 건넸다. 영감님, 어디까지 가십니까? 나는 순천까지 가는 길이요. 순천에는 무슨 일로 가시나요? 거기가 바로 내 집이요. 우리 큰아들이 큰 사업체를 가지고 잘 산다오. 순천 바닥에서 우리 아들 모르는 사람 없어. 또 서울에는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딸들이 다 성공해서 잘 산다오. 참 영감님은 복도 많으시네요. 그러면 순천에 가시면 갈 곳이 정해져 있겠군요. 믿고 말고요. 영감님, 우리 인생이 사는 것도 이 열차를 타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인생 열차를 타고 가다가 어느 순간에 영감님도 저도 내려야 됩니다. 우리가 육신의 몸을 벗고 죽으면 갈 곳이 있어야 되는데 영감님은 죽고 난 다음 갈 곳이 있으십니까? 이제 보니 이 양반 예수쟁이구먼. 예, 그렇습니다. 영감님도 예수님을 믿으셔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필요 없어. 내가 지금 뭐가 답답해서 예수를 믿어? 순천에도 서울에도 자식들이 대골 같은 집 갖고 잘 살지. 내 먹을 것, 입을 것, 돈 넘치게 있는데 나는 예수 믿을 필요 없어. 여기까지 대화를 나누다가 서로 말이 끊겨서 나도 피곤하여 그냥 눈을 감고 잠을 청했다. 그런데 이상하게 자꾸 노인에게 전도하라는 성령님의 음성이 계속 들려왔다. 나는 너무 괴로워서 견디지 못할 지경에 이르러 갑자기 나도 모르게 영감님, 인생이 한 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요. 죽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니 영감님도 예수님을 안 믿으면 어쩔 수 없이 지옥에 갑니다. 라는 말이 내 입에서 불쑥 튀어나왔다. 그러자 영감님이 벌떡 일어나더니 차내 순찰 중이던 영무원을 큰 소리로 불렀다. 여보슈, 내가 내 돈 주고 편안히 가려고 2등칸에 탔는데 이 예수쟁이가 내 옆에 앉아서 자꾸만 지옥 간다고 협박하니 나는 더 이상 못 견디겠어. 이 차표를 물러주든지 이 예수쟁이 입을 막아주시오. 영감님이 어찌나 큰 소리로 아우청을 쳤는지 2등칸에 탔던 손님들이 다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너무 부끄러워서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었다. 그때 영무원이 내게 와서 크게 호통을 쳤다. 여기는 대한민국 교통부에 소속된 기차입니다. 선생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니 전도할 생각 하지 마시고 잠잠히 계십시오. 나는 네, 알겠습니다 하고 곧바로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 이제 이 열차 안에서 입을 열지 않겠습니다. 이런 창피를 당하고 어떻게 또 전도를 합니까? 그러니 아예 전도하라는 명령 내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얼마 후 영감님이 나를 막 흔들었다. 눈을 떠보니 진로 소주 2병을 사가지고 와서 젊은이, 아까는 미안하게 됐소. 잠시나마 같이 가는 마당에 서먹한 감정 가질 것 있소. 술이나 한 병씩 마십시다. 영감님, 저는 술을 안 마십니다. 허참, 공짜로 주는 것도 안 먹어? 그럼 나 혼자서 실컷 먹지. 그런데 또 갑자기 제 입에서 영감님은 지금 지옥을 마시고 있습니다. 몇 시간 후에 죽을 것이요. 라는 말이 튀어나왔다. 이 말을 한 후에 나도 너무나 황당했다. 영감님도 어처구니가 없었던지 화도 내지 않고 술을 연거푸 마시며 계속 중얼댔다. 내가 몇 시간 후에 죽는다고? 거참, 나는 아직도 혈기가 이렇게 왕성한데 앞으로 10년은 끄떡없어? 나는 다시 잠을 청했다. 얼마나 잤을까? 누가 내 어깨를 마구 흔들었다. 눈을 떠보니 조금 전에 내게 호통을 쳤던 영무원과 또 다른 경찰이 영감님 가방을 뒤지며 야단 법석이었다. 아까 그 영감님을 아시오? 모르는 사람인데 그냥 전도했던 겁니다. 그 영감님이 술에 취해서 화장실에 갔다가 바람 쏘인다고 열차 승강구에 나갔다가 떨어져서 즉사해버렸소. 인간에게 죽음은 예고 없이 다가온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간다. 그러나 한낮이 저물면 붉은 석양과 더불어 밤이 오고
온통 푸르름으로 뒤덮였던 여름이 지나면 낙엽지는 가을을 거쳐 을씨년스런 겨울이 오듯이 우리 인생도 청춘을 자랑하며 힘차게 피었다가는 반드시 지고 결국 이 땅을 떠나고 마는 것이다. 우리는 이 세상을 나그네와 같이 곧 지나갈 것이다. 그러므로 구원의 세계에 관심을 기울이고 천국을 준비해야 한다.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이 영감님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이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 내가 태어나서 14년 동안 살았던 곳은 집이라고는 불과 5채뿐인 고적하고 쓸쓸한 산촌이었다. 대낮에도 여우가 나오고 밤마다 지붕 위에서 부엉이가 울었다. 마을에는 북쪽을 제외하고 삼면이 공동묘지로 둘러싸여 있었다. 그래서 나는 늘 장례 때의 슬픈 울음소리를 들으며 자랐다. 깊은 산속 마을에서 자란 나는 저절로 자연에 대한 경외심을 갖게 되었고, 산에는 산신이 있고 물에는 용왕신이 있고 나무에는 목신이 있고 부엌에는 부엌신이 있고 심지어 화장실에도 화장실신이 있다고 말하는 노인들의 가르침을 그대로 믿었다. 그래서 나는 어디를 가든지 신의 존재를 두려워했다. 집에서 10올이나 떨어진 초등학교에 다닐 때 울창한 산길을 따라 학교에 가야 했다. 산길을 걸으면서 나는 오늘 짐승에게 물려가는 마지막 날이 되지 않을까 두려워 항상 몸을 떨었다. 그래서 집으로 가는 산비탈길을 오르기 전에 늘 모든 신들에게 나를 보호해 달라고 간절히 빌었다. 공동묘지에 묻혀있는 죽은 사람 하나하나를 다 신으로 생각했던 나는 그 많은 신들에게 다 절을 해야 되는 줄 알고 무덤 수대로 꾸벅꾸벅 절을 했다. 그렇게 절을 하고 나면 허리가 아파서 견딜 수 없었다. 그래서 나중에는 꾀를 내어 남부 공동묘지에 있는 신들이여 합동으로 절을 받아주소서, 서부 공동묘지에 있는 신들이여 합동으로 절을 받아주소서, 동부 공동묘지에 있는 신들이여 합동으로 절을 받아주소서 라고 외치면서 각각 한 번씩 절했다. 깊은 산속 공동묘지로 둘러싸인 외딴 곳에 살고 있던 나는 늘 그렇게 불안과 공포에 짓눌려 살았다. 그런데 그 후 또 다른 거짓과 헛된 것들이 나를 사로잡았다. 그것은 바로 가난과 질병, 열등감과 좌절감, 처절한 절망 등이었다. 청소년 때 6.25 전쟁을 겪으며 뼈저린 가난의 고통을 직접 체험했고 1958년 개척교회를 할 때 가난에 찌든 처절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다. 신방하던 어느 날 나는 마음에 큰 충격을 받았다. 가난에 몸서리치고 있던 한 형제가 내게 한 말 때문이었다. 하나님은 그렇게 좋은 천당을 왜 지금 저에게 조금이라도 체험하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왜 가난의 굴레를 못 벗어납니까? 이대로 영영 가난하게 살아야만 하는 겁니까? 이후 나는 여러 가지 생각에 사로잡혔다. 과연 우리는 계속 가난할 수밖에 없는가? 왜 우리는 절망 가운데서 살다가 죽어야만 하는가? 어떻게 하면 이 가난에서 저주에서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라는 큰 문제에 부딪혔다. 그때부터 해답을 얻기 위해 성경을 읽고 또 읽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는 금과 은이 풍부했고 야곱과 이삭도 거부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요하신 자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예수님께서 헐벗고 가난하게 사신 것은 우리의 가난과 저주를 속량해 주시기 위한 것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것이다. 물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원하여 청빈한 생활을 하는 것은 칭찬받을 일이다. 그러나 아무 이유나 목적 없이 그저 가난하여 이웃과 사회와 국가의 짐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성경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말씀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는 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능히 넘치도록 하실 하나님,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넘치는 복으로 우리의 생활을 형통하게 하신다.
지진에서 살아남다. 1989년 10월 17일 오후 5시 4분 전 미국의 시청자들은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되는 프로야구 월드 시리즈 개막을 보기 위해 TV 앞에 모여 앉았다. 퇴근 시간이라 차들은 도로를 가득 메웠고 주부들은 부산하게 저녁을 준비했다. 날씨 또한 무척 쾌청했다. 그저 평화롭기만 한 이때 갑자기 천지를 진동시키는 대지진 참사가 일어났다. 아무 예고도 없이 순식간에 천재지변이 일어난 것이다. 땅이 갈라지기 시작했고 전기가 끊어졌다. 수도 공급이 중단되었고 가스관이 거대한 폭음을 내며 폭발했다. 차들은 고속도로에서 연쇄 충돌했고 고층 건물이 큰 소리를 내며 와르르 무너졌다. 온 도시 이곳저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비명 행사했다. 참으로 엄청난 참사였다. 그날 나는 저녁 부흥 집회를 준비하기 위해 오후 4시부터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다. 5시쯤 성령으로 충만하여 평안과 기쁨이 마음속에 넘쳐났다. 오늘 집회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쏟아지겠구나.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귀신이 쫓겨나가겠구나 생각했다. 그리고 막 의자에 앉으려는 순간 갑자기 호텔이 진동하기 시작했다. 나는 처음에 오순절 성령님의 역사가 아닌가 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곧 천지를 진동하는 소리와 함께 무섭게 호텔 전체가 마구 뒤흔들렸다. 더군다나 내가 있던 곳은 지진의 진원지에서 불과 30분 거리라 지진의 여파가 더욱 심했다. 온 실내가 좌우로 30도씩 너무나 격렬하게 진동하여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었다. 전기 스탠드가 넘어지고 텔레비전도 떨어졌다. 벽면에는 금이 쫙쫙 갔다. 다른 건물들이 무너져 내리는 광경이 보였고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처참하게 들려왔다. 나중에 보니 많은 사람들이 건물에 깔려 목숨을 잃었다. 그때 나는 이렇게 내 사역이 끝나는구나 생각하고 하나님, 여의도 순복음교회 70만 성도를 맡깁니다. 가족들도 다 맡깁니다 하고 부르짖었다. 나는 술 취한 사람처럼 방향 감각을 잃고 비틀거리면서도 최후의 생명 보존 본능을 따라 창문 곁으로 다가갔다. 창문 아래를 쳐다보니 풀장 안에 물이 다 쏟아지고 있었다. 아, 이제 모든 것이 끝이구나.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최후의 기도를 드리는 순간 진동이 딱 멈추었다. 극한 상황을 겪어보니 온몸은 땀으로 흠뻑 젖었고 그동안 도시는 아비규환을 이루어 수많은 생명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말았다. 죽음의 그림자가 지나간 도시의 모습은 황폐 그 자체였다. 아마 진동이 몇 초만 더 계속되었다면 내가 묵고 있던 호텔도 무너져버리고 말았을 것이다. 내 육신은 관 속에 담겨 서울로 와야 했을 것이다. 이 지진 참사를 통해 나는 느낀 바가 많았다. 인간이 그렇게도 자신만만하게 자랑하던 문화와 문명이 불과 15초 만에 잿더미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눈앞에서 목격했기 때문이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하나님 말씀이 그 어느 때보다 강도 있게 내 영혼을 뒤흔들었다. 참으로 인생이 그렇게 덧없을 수가 없었다. 안간힘을 쓰며 세상 탐욕을 추구하는 인생이 어리석기 짝이 없었다. 인생은 순식간에 일어났다가 출렁이는 파도에 꺼지는 물거품과 같고 구름이 하늘에서 떠올랐다가 이내 사라지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현세적인 것만 쫓아다니며 살면 안 된다. 영원한 삶을 준비해야 한다. 이 세상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모든 것을 툴툴 털어버리고 미련 없이 예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이다. 전 재산을 드릴 테니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40여 년 전 내가 신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유명한 의사 선생님을 도와 병원에서 일을 한 적이 있었다. 그중 특별히 잊혀지지 않는 환자가 있다. 그는 배에 복수가 가득 차서 마치 만삭된 부인 같은 무거운 몸으로 병원을 찾아왔다. 그는 김해에서 이름 있는 가문의 사람이었고 재산도 많았다. 그가 진찰실에 들어설 때 가난 말기에 이른 사람임을 한 번에 알 수 있었다. 진찰 후 의사가 말했다. 간암입니다. 그것도 말기에 다다라서 이젠 더 이상 손을 쓸 여지가 없습니다. 식구들에게 유언하실 것이 있으면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유명한 의사 선생에게 오면 그래도 살아날 길이 있지 않을까 하는 한 가닥 마지막 소망을 가지고 멀리서 찾아온 그 환자는 그 소망마저 끊어지자 얼굴이 샛노랗게 질리면서 몸을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다. 같이 왔던 가족도 울음을 터뜨렸다. 한참 만에 환자는 떨리는 음성으로 선생님, 제 전 재산을 모두 드릴 테니 1년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시오 라고 의사에게 간청했다. 그러나 의사는 고개를 흔들면서 복수가 가득 찼으니 몇 달밖에 더 살지 못합니다. 달리 돈 쓰실 생각 하지 마십시오. 하자 환자는 의사의 손을 덥석 잡으며 선생님, 제발 저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제발 저를 살려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애원했다. 죽음의 공포 앞에서 처절하게 몸부림치던 그 환자의 모습이 아직도 내 기억 속에 생생하다. 사람들은 죽음이 자기에게는 다가오지 않을 것처럼 산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경고한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지 네가 알 수 없음이라. 잠언 27장 1절 말씀. 언제나 죽음 후에 갈 곳을 준비하며 오늘을 살아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을 상속받게 된다. 영국 여인의 눈물. 영국의 어느 작은 전원도시에서 예배를 마치고 나자 그 교회 성도인 한 자매가 자기 집에서 묵으라며 같이 가자고 했다. 자매는 2층으로 나를 안내했고 여장을 풀고 식사하기 위해 식당으로 내려가니 자매가 눈물을 주르륵 흘리며 말했다. 오늘 목사님을 저희 집에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집에 지금 중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부부는 잘 살아보려고 무지내를 썼지만 사업에 실패를 거듭해서 빚더미에 올라앉았습니다. 그래서 밥맛도 없고 잠도 편히 잘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알고 싶어서 목사님을 저희 집으로 초대한 것입니다. 목사님, 이 집도 팔려고 내놓았는데 집이 오랫동안 팔리지 않아 형편이 더 어렵게 되었습니다. 자매님, 성경을 가지고 오셔서 성경 공부를 좀 하십시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보십시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홀로 다 만드시고 나서 7째 날에는 쉬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7째 날은 첫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세상에 태어난 지 며칠 되는 날일까요? 아담과 하와가 6째 날에 태어났으니까 7째 날이면 세상에서 햇빛을 처음 보는 날이네요. 맞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인생의 첫날을 맞이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 준비해야 할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살면 되었을까요? 만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다면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글쎄요, 내가 너희를 위해 다 준비해 놓았으니 걱정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고 내 말에 순종하며 살아라 하고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요. 옳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맞이한 첫날은 하나님의 안식일이었으니까요. 그들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을 즐겁게 누리면서 안식하도록 창조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떠나 자기 스스로 세계를 운전하겠다고 나서다가 오늘날 이렇게 근심 걱정거리 가득한 세계를 만들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리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면 아담과 하와가 반역하기 전에 누렸던 축복을 우리도 삶 속에서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할 일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매님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면서 하나님을 제쳐놓았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을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자매님의 입을 것, 먹을 것, 집을 파는 일,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매님을 위해 예비하신 모든 복을 누리도록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하나님, 자매님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지금 이 시간부터 주님 안에서 안식합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주님께 감사하며 나아가오니 빚도 갚아주시고 집도 팔리게 하시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다음 날 나는 자매의 집을 떠났다. 그 후 다른 도시에서 성회를 인도하고 있을 때 그 자매로부터 편지가 왔다. 목사님이 떠나시고 난 뒤 우리 가정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목사님께 들은 말씀을 남편에게 그대로 전했고 우리 부부는 눈물을 흘리며 그동안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아온 죄를 회개하고 감사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며칠 후 어떤 부부가 집을 보러 왔다가 자기들이 찾던 바로 그 집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제시한 값보다 훨씬 더 비싼 값으로 집을 샀고 우리는 빚을 청산했습니다. 그리고 전보다는 비록 작지만 아담하고 이쁜 집으로 이사할 예정입니다. 목사님이 전해주신 말씀이 너무나 은혜스러워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가 믿고 순종할 때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흑인 벨보이. 미국 리전트 대학에서 세미나를 인도한 적이 있었다. 학교 근처 호텔에서 여장을 풀었는데 45세쯤 되는 흑인 벨보이가 있었다. 브라운 애독이라는 그 사람은 늘 친절한 얼굴에 웃음으로 빛나는 사람이었다. 나는 그에게 오늘은 다른 목사님들과 함께 식사를 하지 않고 조용한 곳에서 혼자 식사하고 싶으니 베트남 식당으로 데려다 달라고 부탁했다. 그런데 그 벨보이는 베트남 식당이 호텔 바로 옆에 있는 것을 모르고 차를 몰고 길을 잘못 들어서 고속도로로 진입했다. 하는 수 없이 나는 태국 식당에서 그와 함께 식사하자고 했다. 그 말을 들은 그 흑인 벨보이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목사님, 이런 기적이 있습니까? 저 같은 사람이 목사님과 함께 식사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2년 전 제가 목사님이 쓰신 책을 읽고 너무나 감동이 되어 하나님께 조용기 목사님과 한 번 만나서 식사를 같이 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도 저같이 이름 없는 흑인과 어떻게 유명하신 조 목사님이 함께 식사를 하시겠냐고 생각하면서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간증을 들려주었다. 제 아버지는 새 여자가 생겨 어머니를 버리고 이혼했습니다. 저는 편모스라에 자라면서 학교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해 10대 때 갱단에 소속되어 강도질을 일삼다가 감옥에도 여러 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제 생명을 노리는 깡패들 때문에 뉴저지에 있는 아버지 집으로 도망쳤는데 그때 아버지는 4번째 여자와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고 제게 교회에 나가라고 권유했습니다. 제가 싫다고 하자 교회에 가면 참 예쁜 아가씨가 있는데 소개해 주겠다고 하여 아가씨를 만나고 싶은 욕심에 교회에 갔다가 목사님의 설교에 큰 감동을 받아 그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예배를 마친 후 목사님이 저보고 아들아, 네가 험한 길을 살았구나.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예수님께서 너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이 뭔지도 모르면서 성령을 달라고 고함을 치다가 뜨거운 성령 세례를 받고 성격도 생각도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약 하나 쓰지 않고 마약 중독에서 깨끗이 벗어났습니다. 그 후 그는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고향으로 돌아와 지금 도둑질하며 마약 중독자가 되어가는 흑인 청소년을 중심으로 전도하고 있다고 했다. 낮에는 호텔에서 벨보이로 밤에는 청소년을 목회하는 목사였던 것이다. 내가 그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고 간절히 기도해 주자 그는 기분이 좋아서 핸들을 잡고 찬송을 크게 불렀다. 이처럼 예수님을 만나면 흉악한 표범이나 사자처럼 사나운 사람도 양같이 온순하게 변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인간의 전 존재를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구주시다. 독일에서 온 초청장. 1962년 신학교를 졸업한 지 4년째 되던 해 나는 서대문으로 교회를 이전하여 토미 리드 목사님 부자를 모시고 한 달 동안 부흥성회를 인도했다. 그런 어느 날 아침 식사를 같이 하면서 아들 되는 목사님이 내게 어젯밤 제가 조 목사님 꿈을 꾸었는데 조 목사 앞에 군중들이 천천히요 만만히 모여 당신이 인도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당신이 목자가 양을 인도하듯이 그 천천인 만만인 성도를 이끌고 갔습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 연구를 하면 앞으로 수많은 성도를 이끄는 주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나는 목회를 잘 알지도 못한 풋내기였고 몸도 약하여 늘 불안하고 앞으로 목회에 성공할지 못할지 몰라 초조하기만 할 때였다. 그런데 어려울 때마다 당신이 인도해야 할 양무리가 만만이라는 목사님의 말씀이 잊혀지지 않았다. 그 결과 이제는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었다. 또 30년 전 크리스마스 설교를 위해 기도할 때 갑자기 환상이 떠올랐다. 눈앞에 유럽 지도가 영롱하게 펼쳐지더니 지도 위에 예수님의 손이 나타났다. 그리고 너는 일어나 독일로 가라. 독일을 중심으로 전 유럽에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유럽은 모두 백인이고 문명 국가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받은 피선교국인데 제가 거기를 어떻게 갑니까? 그들은 콧대가 높아 우리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인데 저는 못 갑니다. 미국 사람을 보내소서라고 기도드렸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사람아, 교회는 나의 교회이고 세계는 나의 세계다. 동양 사람을 쓰든 미국 사람을 쓰든 그것은 내가 정한다. 이번에 나는 너를 쓰길 원하니 가라. 환상에서 깨어난 후 나는 속으로 아니야 아니야 라고 중얼거렸다. 왜냐하면 그때는 유럽에 간다는 건 꿈 같은 얘기라 불가능하게만 보였기 때문이다. 성탄절 설교를 마친 후 미국 선교사들과 파티가 있었다. 거기 참석한 선교사 몇 명에게 내가 받은 환상에 대해 얘기했더니 그들은 한국에도 할 일이 태산 같은데 유럽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조 목사가 유럽에 가서 뭐합니까? 하고 비웃었다. 나는 크게 낙심했다. 그런데 어느 날 독일에서 편지가 한 통 날아왔다. 강사로 와서 집회를 인도해달라는 초청 편지였다. 나는 그 편지를 받은 후 떨리는 마음으로 처음 독일 땅을 밟았다. 첫 성회를 인도했을 때 800명이 모였다. 그러나 내 눈에는 8만 명처럼 보여 부들부들 떨면서 설교했고 통역은 유럽에서 유명한 스피처 목사가 맡았다. 그것이 인연이 되어 독일, 프랑스,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영국 등에서 설교하는 길이 열렸다. 사람 안 모이기로 유명한 곳들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기만 하면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었다. 그들은 나를 동양인이라고 무시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내 설교를 열심히 경청했다. 때로는 유럽 사람들이 나를 만나러 비행기를 전세내어 한국에 몰려오기도 한다. 이런 현상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이다. 공항의 천사. 부흥성회를 인도하기 위해 인도네시아에 갔을 때 자카르타시에서 하루를 묵고 난 다음 날 미리 예약한 비행기를 타려고 항공사에 갔다. 그런데 비행기가 취소되어 다음 날에야 출발한다고 했다. 큰일이었다. 호텔에서 하루를 더 지내야 되겠는데 호텔 예약은 하루밖에 안 했으니 호텔 측에서는 더 숙박시킬 수 없다고 했다. 어찌해야 할지 몰라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께서 태국 항공사로 가보라는 마음을 주셨다. 그 마음의 음성을 쫓아서 태국 항공사를 찾아가 문제를 말하니 내 말을 듣고 있던 직원이 묻기를 한국에서 왔습니까? 그러면 여의도 순복음 교회를 아십니까? 조용기 목사도 아십니까? 연거푸 물었다. 땅 설고 물 설은 이국 땅에서 우리 교회를 알고 내 이름을 아는 친구를 만나게 된 것이다. 나는 그의 도움으로 무사히 비행기를 타고 목적지인 수라바야로 내려가서 은혜 가운데 저녁 집회를 인도할 수 있었다. 그리스도인은 눈앞이 캄캄한 고난이 생겨도 결코 당황할 필요가 없다.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실 기회를 하나님께 드리면 자상하고 세밀하게 인도해 주신다. 죽었다가 살아난 목사. 여의도 순복음교회 김상호 목사님의 체험담이다. 40년 전쯤 내가 하나님의 성회 총회 본부에서 일할 때 하루는 김상호 목사 급사 장례 준비 위촉이라는 전보 한 장이 충청 지방회에서 왔다. 나는 그처럼 건강하던 목사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에 깜짝 놀랐다. 그 후일담을 들어보니 그날도 목사님은 아이들과 함께 열흘 전에 세상을 떠난 사모님의 산소에 갔다.
그곳에 가보니 전날 많이 쏟아진 비 때문에 잔디가 뿌리를 내리지 못한 상태에서 분묘에 흙이 쓸려 내려가 묘가 갈라져 있었다. 그것을 본 아이들이 아빠, 엄마가 부활하려고 하나 봐. 엄마가 빨리 일어나게 관 위에 흙을 치워 하면서 정신없이 손으로 무덤에 흙을 파헤쳤다. 목사님은 울면서 아이들을 겨우 달래 집으로 돌아와 아이들의 마음을 위로하려고 가정예배를 드렸다. 찬송 한 장을 부르고 성경을 읽고 막 설교를 하려고 할 때 갑자기 목사님이 심장마비를 일으켜 그 자리에서 숨지고 말았다. 나중에 다시 살아난 김 목사님의 이야기는 이렇다. 심장마비가 일어난 순간 누군가 큰 칼을 가지고 자기 심장을 콱 찌르는 것 같았다. 갑자기 숨이 막히더니 하늘에서 찬란한 빛 가운데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목사님의 손을 잡고 가자고 하기에 따라갔다. 영광스런 세계에 들어갔다. 그 세계에 들어가기 직전 천사가 책을 펼치는데 목사님이 어릴 때부터 그곳에 가기까지 지은 죄가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록되어 있었다. 심지어 17살 때 일본 사람의 구두 한 켤레를 훔쳐 신은 것까지 상세하게 기록된 것을 보고 너무나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다. 그러자 천사가 네가 회개했으니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용서되었다 라고 말했다. 천사의 인도로 또 다른 곳으로 들어가니 앞서간 성도들이 양편에 줄을 지어서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며 목사님을 환영하는데 너무나 좋았다. 목사님은 열흘 전에 세상을 떠난 사모님 생각이 나서 곁에 있는 천사에게 아내를 만나게 해달라고 하자 천사는 집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으로 인도했다. 너무나 찬란하고 아름다운 어느 집을 가리키며 아내의 집이라고 했다. 마침 사모님이 문 밖으로 나왔는데 흰 세마포 옷을 입고 머리에 금멸유관을 쓴 영광스러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목사님이 반가워서 손을 잡으려 하자 아내는 아직 당신의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며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리고 큰 건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되었는데 맨 위 자리에 예수님께서 앉아 계시고 그 맞은편 첫 자리에는 순교자들, 그 다음 자리에는 성도들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 그것을 구경한 다음 목사님은 천사에게 자기 집도 좀 보여달라고 물었다. 천사의 인도에 따라 목사님의 집에 가보니 아직 지붕이 덜 지어져 있었다. 천사는 그것을 가리키며 저 지붕이 완성되면 너를 데리러 가겠다고 했다. 목사님이 앞서간 친구들도 만나고 싶어 하니 천사들이 그들의 집으로 인도했는데 집이 형형색색 제각각이었다. 한 친구는 예수님을 잘 믿는 줄 알았는데 막상 천국에 와서 보니 초라했고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있던 친구는 세상에서 그 영광을 다 누려서인지 천국의 집이 보잘것없었고 세상에서 별로 알려지지 않았던 친구는 천국에서 가장 큰 집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천사가 이제 갈 시간이다 하며 목사님을 밀어버렸다. 천국을 두루 구경하는데 30분 정도 걸린 것 같았다. 목사님이 눈을 뜨고 보니 자신이 아랫목에 뉘어져 있고 조문객들이 방 안에 가득 앉아 있고 아이들이 울고 있었다. 목사님이 30분쯤이라고 생각했던 그 시간이 실제로는 사흘로 그동안 목사님은 죽어 있었고 바로 그날 장례식을 하려던 참이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약속하셨다.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조용기 목사님도 어느 날 천국으로 가셨듯이 우리도 알지 못하는 날에 이 땅을 떠날 겁니다. 천국 갈 준비를 잘 하면서 살아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의 천국에도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천국을 누리세요.